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은 봄을 맞아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데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눈물로 한숨 짓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29개 교구로 준비하여 출발하오니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개강하는 다락방을 통해 영적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평 우리 마을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연약한 이웃과 다음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사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이찬수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너의
4월 25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나누는 다락방이 4월 30일 주간에 개강합니다. 새롭게 다락방 참여를 원하시는 등록 성도님은 교구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없으며 주일학교 자녀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송림본당 및 드림센터 예배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상반기 2차 큐티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큐티학교 강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및 대청교구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진행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각 부서별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는 참 귀한 분들이신데요. 우리 반갑게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 캠페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가족을 식구라고 밥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 이제 주일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감사 노트도 같이 쓰고 이런 어떤 이제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하니까요. 미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들 또 부부 간에 어쨌든 이제 정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본문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은 맨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선포하셨던 이 주님의 선포,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을 구현한 사건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할 때 이 때가 찼고 이 부분을 그 총신대 신현우 교수님의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때가 찼고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이 사탄이 왕노릇 하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가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구현한 말씀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어진 사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괴테가 한 문장 하나가 머리에 떠올라졌는데요.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과일나무와 같다. 그 나뭇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 괴테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 겨울철 과일나무, 아시잖아요. 완전히 동토,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동토의 땅을 겨울나무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눈으로 보기에, 느끼기에 다시는 나뭇가지에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겨울나무가 꿈꾸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그날을 꿈꾸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그 겨울을 버티는 상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이 괴테의 말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광인의 모습은 상징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더러운 귀신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9절을 보니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금 귀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다수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통제불능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불쑥 떠올려졌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 25밖에 안 된 그 청년이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 등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다가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한 짓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 1심 재판에서 징역 4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구속되면서 했던 말들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구속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한다고요? 자기 힘으로는 멈출 수 없었는데 이제 내가 붙잡히니까 강제로 이게 멈춰지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본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통제불능의 상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연결이 되니까 청년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아인슈타인,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본문과 좀 연관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사촌 누나하고 불륜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도저히 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막 검색도 해보고 막 그래 봤는데요, 그 글에서 부인할 수 없도록 아인슈타인의 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상대방인, 그 불륜의 상대방인 사촌 누나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엄청 괴로움을 아인슈타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은 불쌍한 악마들이야. 누나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가 되어주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정에 굴복하면 혼란과 불행만 불러올 뿐이야. 뭐 IQ 160의 천재 과학자답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한 게 뭐냐 하면은 다 알면서도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사촌 누나와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하고 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게 똑똑한 그 아인슈타인이지만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본문에 나오는 광인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똑하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뉴욕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는 기사는 다 보셨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마초 때문에 감옥 가고 한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더 경악하는 거는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이게 15번째, 그러니까 이전에 벌써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14개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뉴욕주에서는요, 이제 대마초 구매는 물론이고 뭐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일도 이게 합법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전하는 기사 말미에 굉장히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부연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매년 3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왜 뽑아봤을까요? 이게 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뭐 완전 군대 귀신이 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가정 파괴가 시작된 거는 뭐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요. 앞으로 가정이라는 단어가 잊혀질지 모른다. 가정이라는 제도가 없어질지 모른대요. 이 군대 귀신한테 지금 사로잡힌 상태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혼미하고, 예수 잘 믿는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이 어려워요. 신앙으로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가정일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그 자녀 교육 안에 일어나는 거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괴테의 말이 늘 마음에 정정거립니다. 우리의 운명은 겨울철 과일나무와 같아요. 꽃도 지고 열매도 지고 비참하게 그냥 나무, 그냥 하나 덩그마니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동토를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여전히 이 나무까지 다시 푸른 잎이 나고 푸른 꽃이 필 것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꿈꾼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당신의 신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일 확률은 많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라고 다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지금 이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건 크리스찬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물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목말라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광인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는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몇 가지 잣대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광인의 첫 번째 심각한 상태가 뭐냐? 고립과 고독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무덤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은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첫 번째 가슴 아픈 특징이 뭡니까? 지금 비정상이에요. 궤도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모아둔 무덤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립이에요. 그 고독입니다. 그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고립.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 이게 고립이고요. 또 고독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이 고립과 고독이 딱 지금 이 군대 귀신 다수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상태 아닙니까?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아이러니한 시대라 생각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오늘 우리 시대만큼 극단적인 이기적인 시대를 봤습니까? 막 자기 자신을 막 극단적으로 위하는 시대, 막 조금만 손해를 보면 막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들끓는 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인데요. 진짜 모순된 게 뭐냐,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이 고독의 문제, 이 고립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SNS, 카톡, 이 소통의 놀라운 시대예요. 어제도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냥 밤새도록 썼다가 주고 이만큼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정성껏 편지를 써가지고 그 우표 붙여가지고 보내면요. 상대방이 그거 읽고 답 올 때까지 최소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받았을까? 읽었을까? 답을 줄까? 이렇게 일주일 불편한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요, 그냥 카톡 1초 만에 가요. 딱! 그러면 10초 있으면 답이 와요. 왜? 소통이 전 세계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이런 시대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만큼 외로움이 많고 고독이 많은 시대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주말 드라마 보다가 또 재미없어가지고 안 보다가 이러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왜 재미가 없냐니까 이게 너무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주인공 변호사가 이제 인근의 식당 주인하고 바람을 펴요. 그래서 이제 들켜요 또. 바람은 하여튼 반드시 들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너무 그냥 분노해가지고 남편을 추궁합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 아줌마 어디가 좋아가지고 그 바람을 폈냐고 막 추궁을 하니까 이 변호사가 어이없는 답을 해요. 밥 때문에. 근데 그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봤습니다. 무슨 밥 안 차려준다고 바람 피는 이게 무슨 드라마가 이러냐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어느 전문가가 이거를 갖고 글 쓴 걸 제가 봤더니 너무나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 밥이라는 이게 상징하는 게 너무 그 변호사로서 외롭고 힘든 그 일을 하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준다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머리 제목 중에 제일 슬픈 머리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급증하는 청년 고독사. 아니 고독사 하면 우리 이미지에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겪는 일이라고 우리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는데 깜짝 놀란 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고독사가 우리 노년층을 따라잡고 있다든가. 정말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그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이건 오래전부터 심각한 거고요. 오죽하면은 유럽의 영국은 지금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겠습니까?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길 만큼. 그래서 제가 뭘 느끼느냐, 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외로움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요, 이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를 다님에도 저도 외로워요.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감정도 없는 로봇처럼 AI로 만드는 게 아니세요. 왜 외로워요? 그럼 뭐가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나느냐? 자, 시편 102편 6절 7절입니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었사오며,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와, 이 성경이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밤새도록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우리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앞에 나오는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비록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고독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고독만 있는 인생입니까? 그 앞에 1, 2절도 함께 있는 인생입니까? 외로울 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이 외로움을 사용할 줄 아는 인생, 그게 성숙한 인생 아닙니까? 시편 25편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군대 귀신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은요, 우리의 외로움을요, 어떻게 승화시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대부분, 아니요, 거의 100%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새벽이 저희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인지 아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처와 자식들조차도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홀로 깨어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아무한테도 전화도 못해 외롭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외로움을 우리 주님은, 나를 다스린 우리 주님은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꾸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윤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애에 외롭게 만드는 그 고독의 자발적 외로움의 자리로 나가는 이게 저를 숨쉬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무덤가에 있어서 갖는 외로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광인의 두 번째 상태가 울분과 분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최근에 저는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했던 2021년도, 올해 아닙니까? 2021년도 한국사회 울분조사 결과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놀랐던 게 뭐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이 만성적인 울분을 이렇게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울분이 지속되고 있거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울분 상태, 이게 만성적인 울분 상태라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맞나 틀리나 가늠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신문 한 장만 펼쳐보면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상상도 못하던 흉측한 범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기다,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뭘 보면 압니까? 교회 안에 울분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를 향해,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향해, 장로님들은 목사들을 향해, 목사들은 장로를 향해, 막 울분이 막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 괴로움으로 저에게 메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는 그 교회가 이렇게 울분과 분노와 상처를 양산하는 것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어느 영화 대사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제가 이 글을 접하면서요, 저의 목회 19년은 딱 이걸 추구했던 거구나.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를 무슨 진보니 무슨 보수니 뭐 저를 막 정치에 찌들은 어떤 사람으로 막 저를 친동성애자로 막 가짜 뉴스 만들어서 조회수가 막 30만 40만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이단성이 있는 교회가 그런 거 만들어 돌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제 모든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데 한 5편만 골라서 들어보세요. 내가 정치 얘기를 꺼내는가? 선거철에 여기 수많은 대통령 그 후보, 뭐 국회의원 후보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고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뭐 분당 우리 교회 뭐 좌파 교회라 그래요. 뭐 왼손 제비들은 뭐였나? 마음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엄청난 많은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제가 19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이 한마디더라고요.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여러분, 마음의 울분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귀신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제가요 막 치아가 별로 안 좋아요. 막 이를 악물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내가 그들에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내가 울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 버리면 그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버리면 우리 성도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울분에 찬 목사 설교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에 놀아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목회가 판단력 흐려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울분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읽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 다음 보세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선교가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중동에 가서도 동남아에 가서도 가능하지만 내 집안에서도 가능한 게 선교입니다. 어떤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가. 제 결혼생활 30년에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예요. 가정을 유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가정을 유지하는 건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 서로 간에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그저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흰머리만 뽑으려고 해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목사들이 저한테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그러지만 거둘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긍휼로 품어버리면 돼요. 아이고 참, 저 젊어서 저러지. 품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울분과 분노, 군대 귀신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 광인의 상태가 더러움의 상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성경은요, 시종일관 귀신을 더러운 귀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니까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죽은 시체가 모여있는 무덤도 부정한 장소예요. 조주빈이라는 그 25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징역 45년형을 받을 만큼 악한 짓을, 엄란한 짓을 할 수 있었는가?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25 하면요, 여기 그 우리 청년 25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 청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25을 보면은요, 그 해맑기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25살만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뵈면서 감동하는 게 연세가 60, 70, 80 되시는데 해맑기가 소녀 같아요, 소녀. 아, 진짜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70대 할머니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지 여고생 앉혀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의 특징은요, 울분과 분노가 아니에요. 해맑음이에요. 저 61살인데 저 해맑지 않습니까? 동안이라는 소리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잘 들으세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인데요, 귀신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과 격리된 상태,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가 더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춘기들을 기르시는 엄마 아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이의 특징이 방 어질리는 거 아닙니까? 방에 들어가 보고 어떻게 방을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사냐, 이 귀신 나오겠다. 그 틀린 말입니다. 귀신은요, 방 치우지 않아가지고 지저분한 그곳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의 영역을 벗어나 더러운 세상을 배회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방 안 치운다고 귀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더러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는요, 그거는 원수 마귀를 초청하는 짓이에요. 다 나한테 와라. 항상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가진 이 기대하는, 꿈꾸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 이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이 청결한 눈은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또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은 거룩이고요,
이 원수 마귀의 속성은 더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서 풍겨나는 그게 내가 뭘 쫓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거룩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기 파괴입니다. 이 광인의 상태.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 시대는요, 자기를 위하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시대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만큼 자기를 위하지 않는 시대도 없습니다.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번에 무슨 성추행으로 공범행령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일이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존경하는 정치가 고학력에 똑똑하게 이럴 데 없는데 한 방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잊혀질만 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릴 것 없이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니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어떻게 저렇게 영안이 밝아 설교를 저렇게 잘 분석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아는 저런 짓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는 그 짓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설교 잘한다고 영안이 밝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를 좀 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니는 니를 좀 위해라. 니는 니가 니를 안 위하는데 누가 위해 주니? 오늘 여러분이 군대 귀신이 다스리는 것 같던 이 악한 세상에서 청년들이 자기를 엄청 위한다고 하는 게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다수의 악령이 미쳐 날뛰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런 놀랄 일들이 생기니까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만나면 그 얘기예요.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목사님마저 변하면 우리 설 땅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진짜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덕, 윤리 이런 것도 저를 지탱하는 힘이 안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지탱하는 힘은 제 의지가 아닙니다. 주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위에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찬수 목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더 겸손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찬수 목사,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다스림에 있을 때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자기 영적인 점검 잣대로 사용하십시오.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고립과 고독의 상태를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둘째가 뭐라 그랬죠? 이 울분과 분노가 많은 이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가까운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셋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더러운 시대에, 더러운 귀신이 발악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넷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 학대와 자기 파괴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 은혜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저의 은퇴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놀래키는 짓 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성숙해졌어? 이런 건 좀 놀라주시는데요. 제가 무슨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놀래키는 짓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선포가 그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오늘 이렇게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것,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한 거,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전적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주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에게 안 들킨 그 수많은 것들 다 까발켜져. 막 강단에 서면은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아니 또 그렇게 또 추한 짓은 또 안 했습니다. 또 우리 엄마가 항상 걱정하는 게, 너는 맨날 니를 그렇게 이상하게 과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니를 뭐로 알겠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근심하실까봐 아마 멱살 잡고 끌어내릴 정도의 짓은 안 했지만요, 이 수습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긍휼이 여긴 필요하다. 목회를 하든 가정을 이끌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긍휼을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의 결론을요, 이 찬양이 떠올라져서 너무 감격적으로 기쁘게 부르는 찬양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박자는 빠르고 용기를 주는데 가슴 깊은 데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찬양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2절에 보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악한 영들이 설치고 다니는 시대인데 너무나 상처를 받으면서 정말 그 겨울나무처럼 다시는 꽃이 피는 일이 없고 다시는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 같던 절망적인 이 시대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그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상처를 받지 않는,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꿈을 꾸시면서 엿새 동안에 음란의 영, 범죄하고 악한 더러운 것들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시대, 흙탕물이 튀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많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주님의 18번지 유행가 있는 곡 혹시 아십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주님의 18번지예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으로 세탁하는 시간입니다. 더럽혀진 우리 의복을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경우도 자기를 더럽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 받는 거룩과 순결한 주님의 깨끗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 참 너무 기쁘게, 그러면서도 그 의미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우리가 꿈꾸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긋되리라. 여러분, 꿈꾸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지 않으시렵니까? 너무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악하고 엄란한 영들, 잠시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여러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속한 사람 아닙니다. 광화문 옆에 그 대사관이요, 그거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한국 정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영토는 미국 정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는요,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래서 우리는 주한 천국 시민입니다. 주한 천국 대사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너무너무 동토, 너무나 군대 귀신, 너무나 엄란하고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이 시대지만, 저는 주님의 다스림,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묵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우리가 꿈을 꿉니다. 독산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 찬양해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미 저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자각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존재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울분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에 놀아나는 사람도 없기를 원하고, 그저 교회는 동토와 같은 이 땅에서 꿈을 꾸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시들린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그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하나님 그 악한 범사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계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쓰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신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기 원합니다. 종이 판단해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거룩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움이, 제 고독이 주님을 찾아 부르짖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교회락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가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너에게 그리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버지 상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처음에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오늘도 주님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긍휼로 선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 주먹에 힘을 쥐고 이번 한 주간을 또 달려갈 각오를 가집니다. 또 하나님, 그 음란한 폭우 속에 뛰어드는 것이 두렵고 넘어질까 염려가 생기고 그 죄악의 흙탕물이 이 흰옷을 더럽힐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불러 세탁해 주실
그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꿈꾸면서 자신감 있게 이번 한 주간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임을 늘 아버지 감격하며 기억하며 은혜로 누리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스리시는 주님 손잡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길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